2시간짜리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2시간 정도까지 할 이야기는 아니었었는데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진영은요, 우선 우리의 인생이 힘들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이 성공해도 좋은 건 잠깐이고 힘들더라. 확실히 정말 성공을 해볼 때까지 해본 사람의 이야기라서 조금 더 신뢰가 가지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힘드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진영이 생각한 인생이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죽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데 우리는 죽음이 너무너무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그 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죠. 자, 근데 간혹가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박진영은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힘들다, 여기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자신이 성공해도 어떤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있더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그냥 원래 그런 거야. 아니 뭐 그냥 사는 게 원래 아무리 뭔가를 다 성공해봐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고 소주 한잔 하면서 털어버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리 그런 말들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죽어서 어디 가는지를 좀 알아야겠더라. 그것이 이 탐구의 시작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은 이 진리에 대한 탐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박진영은 그 세상을 만든 창조자의 말을 듣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를 말을 하려면은 이거를 만든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되니까. 왜냐면 어차피 똑같은 창조물들이 어떻게 창조 세계 전반에 얘기할 수 있겠는가? 창조자의 말을 좀 듣고 싶다라고 생각하고서 창조자의 말이 담긴 책들을 찾아봤대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성경이 눈에 들어왔던 이유는 일단 성경은 첫 번째로 창조자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죠? 성경에는 그 창조자가 등장하지요. 창조자를 전제하는 게 성경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왜 성경을 택했냐면은 두 번째, 성경은 창조의 이유를 자세히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찾아봤을 때 이런 책이, 이런 경전이 성경밖에 없었대요. 그건 저도 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창조자를 전제하고 그 창조자가 왜 세상을 창조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한 책이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다른 자료를 볼 수가 없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책이 성경밖에 없었어서.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창조자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죠. 자, 그래서 박진영이 생각한 창조자의 조건은 시간 밖에 존재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야 시간 안에 갇혀있는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시간이란 배 위에 떠가면서 나중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같이 시간에 떠다니는 존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창조자는 시간 밖에 존재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는가? 라고 던졌을 때 박진영은 그 증거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근거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I am 이래요. 그러니까 이 am은 영어로 현재형이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현재형의 삶을 사는 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손가락을 튕긴다. 아니죠. 튕겼다죠. 왜냐면 내가 이걸 튕기고 말하는 순간 이 튕긴 시간은 과거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현재를 사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과거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할 수 있지만은 현재, 지금 이라고 말해도 지금은 흘러가 버리니까. 자, 그런데 신은 I am 현재형으로 자기를 소개했어요. 시간 밖에 존재하는 이만이 붙일 수 있는 이름이라는 거죠. I am이라는 건 I was, I will be가 아니라 I am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이 존재가 시간 밖에 존재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시간 밖에 존재하는 두 번째 증거로 뭐를 꼽았냐면요, 예언을 꼽아요. 자, 나는 시간 밖에 있어. 나에게는 과거도 보이고 현재도 보이고 미래도 보여.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미래에 벌어질 일을 예언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어떤 예언이 나와 있느냐? 박진영이 강하게 붙잡았던 예언은 바로 성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자, 우리가 성전이 1성전, 2성전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성전은 뭐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자, 그 다음에 이 성전은 뭐죠? 스룹바벨 성전.
혹은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두 가지의 성전이 세웠다가 다 공통적으로 무너지죠. 자, 그런데 성경 속에 이 이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아주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이 이성전의 몰락을 예언했고, 근데 그 예언했던 시기는 아직 그 실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나왔던 예언인데, 그래서 이성전의 몰락과 동시에 이제 이성전의 회복까지 성경에 예언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뭐 나라를 세우고 강건해질 것이다라고 예언이 나와 있는데, 박진영은 그 근거로 이제 뭐를 드냐면은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다시 건설이 되고 1945년에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사막인데 이제 신명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즉 이스라엘이 농업 국가가 되고 있다. 실제로 어떤 기술의 도입으로 이스라엘이 막 농업이 활발해지고 있긴 하죠. 그래서 이걸 근거로 이성전의 회복까지 맞췄다. 성경이. 자, 그 다음에 성경엔 앞으로 삼성전에 대한 예언도 나와 있다.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예언들, 그러니까 다니엘 정부가 등장할 것이다. 악한 다니엘 정부가 사람들한테 짐승의 표를 주어서 이제 사람들을 다 통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베리칩 내지는 666 그 짐승의 표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박진영이 못을 박은 건 뭐냐면은, 나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구원 못 받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예언을 했다. 자, 그런데 봐라. 짐승의 표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무언가를 심어서 그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이거는 전산화 시스템을 말을 하는 거다. 전산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상거래를 막을 수 있겠느냐.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전산화라는 기술을 보고 있으니까 진짜 그런 게 올 수 있겠구나. 모든 사람에게 어떤 칩을 박아가지고 다 이제 현금 거래를 없애고 하면은 그런 게 가능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전산화를 알고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2000년 전에 이것을 예언했었다. 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예언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성경이라는 책이 이렇게 미래를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쓰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아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자가 시간 밖에 존재하는 분이 맞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맞으시다. 라고 박진영이 결론을 내렸대요. 자,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이제 박진영의 논리는 그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분이 신의 권리로 이 성경을 보존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쓰여지는 기록할 때 혹은 편집할 때 그리고 나중에 번역할 때도 그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셨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걸 증거로 사해사본을 이야기하죠. 사해사본의 성경을 보면은 그 수백 년 전에 발견된 문서와 내용이 아주 동일하게 일치하죠. 세상에 어떤 책이 몇백 년 후에도 변하지 않고 필사될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신적인 권위로 보존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신뢰할 수 있는 책이다. 또 어떤 그 하나님의 보존을 근거로 얘기하고, 또 동시에 성경은 솔직하다. 그 예수님의 족보를 봐라. 다말, 그 며느리랑 시아버지랑 관계에서 나온 후손, 그 다음에 라합 같은 경우는 그 창녀였고, 룻은 이방인이었고, 심지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랑 이제 불륜을 저질러서 솔로몬을 낳고, 이 쪽팔린 것을 다 공개하는 신화가 어딨느냐. 그걸 보았을 때 최소한 이 책은 정말로 솔직한 책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공개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보다 우월? 그러니까 과학보다 우월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그런 뉘앙스의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과학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의 수명이 급감하는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 아담부터 이제 900 몇 살 살고 막 살고 살다가 이제 노아 때부터 갑자기 수명이 급감하고, 그 다음에 또 벨렉 때부터 수명이 또 급감한단 말이죠. 이거는 과학이 설명하지 못한다. 근데 이제 본인이 제시하는 어떤 근거는 노아의 홍수 때 하늘에 궁창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어떤 이제 안 좋은 광선의 영향으로 그랬던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그 벨렉 때는 사실 저도 잘 몰랐었는데, 벨렉 때
그 땅이 갈라졌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좀 제가 반성합니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판 구조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듯이 지구가 원래는 하나의 덩어리였다가 땅이 갈라졌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충격으로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과학은 이 사건을 전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동위원소 그런 측정법을 보더라도 굉장히 막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데 좀 요런 것들을 전제해야 된다라고 약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젊은 지구론을 좀 옹호하나 보다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시간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짧게 요약해 보자면은 어떤 이제 인생의 비참함, 죽음으로 인한 인생의 비참함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 창조자를 찾아가는 과정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창조자는 이제 시간 밖에 있어야 하는데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니 시간 밖에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진짜 창조자구나. 그리고 이분을 기록한 성경이 여러 가지 증거를 보아하니 진짜 믿을 만한 책이구나. 자, 이것이 박진영에게 신앙을 가지게 된 기독교를 탐구하게 된 계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좀 개인적인 어떤 비평을 좀 해볼게요. 좋은 거 하나는 그 사람의 비참함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 죽음에 의한 비참함. 그래서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또 제가 봤던 모든 회심 사례가 결국 여기서 출발하더라고요. 인생의 비참함, 어떤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사실 복음을 못 바라보는구나.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역시 초신자에게 혹은 복음을 알려는 사람들한텐 처음에 이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쓴 똥기라든가 아니면 연재하고 있는 복음 시리즈들도 다 비참함에서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 죽음만을 가지고 전제를 했었는데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하는 건 죽음만 있는 게 아니죠. 분명히 제가 자주 얘기하는 악함도 있죠. 이 악함이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얘기하는지를 한다면은 이 이야기가 조금 더 풍성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동시에 그 죽음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마음이 다친 거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사람들하고 만나서 많이 했을 때 의외로 죽음이 덤덤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박진영 씨 말대로 정말로 마음이 다쳐서 그렇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많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한테 특히 어린 친구들한테 야 죽음이 두렵지 않니? 이 공감을 전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매 학기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리 어떤 증거를 대더라도 차라리 죽음 때문에 엄마가 떠나가는 거 그건 너무너무 슬픈데 내가 죽는다?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한 반 정도 돼요. 50대 50. 그러니까 나머지 50은 정말로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자극하면 되는데 나머지 50은 야 사후 생각해봐 굉장히 막막하지 않아? 내가 어디 갈까? 글쎄요. 그냥 잠든 상태일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엔 좀 어렵다. 그 사람들한테 야 그건 니네가 마음에 다쳐서 그래. 라고만 해버린다면 그래 나 마음 다쳤다라고 해버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만 가지고 어떤 복음에 대한 시선으로 이끌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역시 좋았던 거는 가장 바닥부터 출발하는 점.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진짜인데 그 바닥부터 고민한 흔적이 보이죠. 그래서 창조주라고 할 수 있으려면 시간 밖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밝혀가는 과정이 상당히 역시 고민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박진영 씨와 비슷하게 기독교를 전제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써먹을 수 있는 설명이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쉬운 건 그거죠. 아쉬운 거는 이제 어떤 예언을 얘기할 때 이성전의 어떤 패망과 회복을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삼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이분이 어떤 세대주의와 백투 예루살렘의 영향을 받았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나중에 성전이 다시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향을 이제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이 절대적으로 맞다 틀리다라고 말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죽어봐야 아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갔는데 다른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어떤 성경의 맥락이나 상식을 잘 활용했을 때 요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긴 조금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게 진짜로 예루살렘의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이 회복되는 거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죠. 성전은 곧 우리 몸이다. 우리 안에 성전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 성전은 건물로서의 개념이라기보다도 어떤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성전, 즉 우리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성전에다가 이제 본인을 대입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회복의 예언을 무조건적으로 실제 건물 성전일 것이고 그 장소가 예루살렘일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사실 그 박진영 씨를 비판하는 영상들이 대부분 여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진영은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백투 예루살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사실은 지금처럼 성경을 이제 그냥 어떤 독학하는 경우에는 지금 봤던 백투 예루살렘이나 그런 세대주의 영향을 받기가 원래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진짜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거든요. 어떤 이게 조금 더 뭔가 성경의 내용들과 단어적으로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 보니까 독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빠지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건강하게 바라보고 있는 에끌툰이란 만화 사이트 아시죠? 거기서 활동하는 김민석 작가님도 처음에 성경 공부하실 때는 그쪽으로 이제 가셨다가 나중에 이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회귀를 하셨죠. 자, 그런데 사실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설령 백투 예루살렘을 믿는다고 해도 이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일까? 라는 좀 위험한 생각을 좀 해보긴 해요. 물론 전 여기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은 뭐 어쨌든 예를 들면 백투 예루살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막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사실 그때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그리고 뭐 어떤 걸 믿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 삶에 어떤 행동의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행동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좀 다르게 믿을 수도 있지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종말론을 솔직히 말하면 많이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강의도 여러 번 듣고 책도 읽었는데 이게 머리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은 당장 이걸 어떻게 믿는다고 해도 내가 뭐 오늘 당장 뭔가 어떤 다른 행동을 하는 건 아니니까. 뭐 내가 하다못해 뭐 무천년을 믿든 후천년 믿든 전천년을 믿든 뭐 그렇다고 뭐 오늘 뭔가 내가 달라진 행동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 내용을 공부할 때 그렇게 흥미가 안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런 관점으로 박진영을 좀 바라봤을 때 예언에 대해서 좀 약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난 뭐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더라 이 정도 이렇게 생각 들 것 같아요. 다만 여기다가 이제 좀 제가 조언을 한다면 어차피 예언을 얘기할 거라면은 이미 이사야나 아니면 이제 예언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만 말을 하더라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분명히 성경이 미래를 알고 있는 책이지 않냐.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한참 전에 쓰인 책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나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걸 봐서 정말로 성경의 저자는 그 시간 밖에 계신 분임을 알 수 있지 않냐. 요 정도만 얘기하더라도 논증에 충분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그런 위험한 부분을 건드렸다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이야기가 장황했다는 점. 이제 보면 2시간짜리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2시간 정도까지 할 이야기는 아니었었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 양에 비해선 상당히 논리적이고 깔끔하게 잘 얘기했지만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여기에 대한 비평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편 보고서 요약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다 안 봤어요. 저도 그래서 최대한 어떤 객관적이고 여러분들과 같은 시각에서 얘기해 보고자 아직 다 안 읽고 영상을 제작한 거니까요. 저랑 같이 박진영을 연구한다? 뭐랄까요? 탐구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차분차분 이 길을 좀 저랑 같이 걸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